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36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합병하여 온 회중의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사회자가 다 함께 일어나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죠? 모두 일어나 찬송을 부릅니다. 이제 앉으세요 라고 말하면 제자리에 앉습니다. 말로 사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말에는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만이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능력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도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과 42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신에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으려니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특별히 육신이 일어나는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못쓸 병이 치유되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여러분 바다조차 예수님 말씀에 잠잠해졌습니다. 우리 인간도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에게도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인생 만사와 세상 만사가요 대부분 다 말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말은요 음성의 언어와 문자 언어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부도 뭘로 합니까? 말로 합니다. 일도 말로 합니다. 인간 관계도 말로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에 따라 인생이 좌우된다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잠언 18장 20절 21절 한번 같이 여러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같이 18장 20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나와있죠?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는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이 씨앗과 같아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에 따라 인생의 축복과 저주 그리고 여러분 행복과 불행이 좌우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뭐와 같아요? 씨앗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옥수수를 심으면 뭐가 나올까요? 뭐가 나와요? 옥수수 심었는데 고추 나오는 건 없을 거예요.
잣을 심으면 뭐가 나와요? 콩이 나오는가요? 다시 나오죠. 깨를 심으면 깨가 나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이런 말 있죠. 말이 뭐가 된다? 말이 씨가 된다. 그런 걸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좋은 씨를 심어야 좋은 열매를 맺듯이 좋은 말을 심어야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인생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이 12지파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그들이 40일간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이상하게 여러분 보고는 둘러 달라졌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2명과 나머지 10명의 보고가 다른 거예요. 이 10명이 악평을 하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좋기는 한데 원주민들이 강성해서 거기 가면 다 우리가 잡혀 죽는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겁을 먹고 원망하게요. 울고 불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그들이 토해낸 말이 어떤 말이에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2절 3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바로 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세상에 이럴 수가. 미리 이럴 줄 알았으면 죽어버릴 걸. 우리가 가면 분명히 죽을 거야. 야, 이럴 바에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10명의 보고를 들은 이 백성들이요, 이런 말을 막 뱉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의 총각과 백성들은 나쁜 씨를 뿌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말에서 그 말을 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28절 보세요. 14장 28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들의 말대로 하나님은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나쁜 씨를 뿌리고 나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민수기 14장 32절 33절 보세요.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종탐한 기간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판산을 해서 40년간 광야를 방황하다가 죽게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죽겠다고 합니다. 그 말대로 하나님은 죽이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쁜 말에 씨를 치면 반드시 나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잠언 17장 20절 말씀 여러분 보세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음이 굳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여러분 마음이 삐뚤어진 자나 나쁜 말을 하는 자는요 뭐를 받아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나쁜 씨를 심은 그들과 달리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좋은 말에 씨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두 사람은 생존할 수 있었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8절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 38절 소리내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느라. 그들은 이렇게 좋은 씨를 그들이 심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좋은 씨 중에서 가장 좋은 씨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곳에는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부정의 말이 아니라 긍정의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7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한 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고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나머지 10명은요 처음에는 좋게 말하다가 나중에는요 말을 바꿔 악평을 합니다. 땅도 나쁘고 가나안 원주민 중에 거인족이 있어서 우리가 잡혀 죽임을 당할 때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름다운 땅인 것을 증거하지요. 여러분 부정의 말은요 자신을 죽이는 자살 행위와 같은 거예요. 더 나아가 상대방을 죽이는 살인행위예요. 안타까운 것은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의 말은요 왜 그러니 전형성이 강해요. 그래서 큰새 퍼져가는 거예요. 부정의 말로 보관 멸망의 말을 듣는 것들이 울고 불고 난리를 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기도는 안 하고 철의 불평과 철의 원망을 합니다. 이렇게 부정의 말을 하니까 그들이 그 말대로 되고 말았습니다. 결과가 그런 거예요. 미국에 여자 속옷을 만드는 회사가 있었는데 사장님이 이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치수를 정하는 데만큼 큰 치수는 빅 사이즈, 더 큰 거는 더블 빅 사이즈 이렇게 붙였대요. 그랬더니요 뚱뚱한 사람들은 안 사는 거예요. 사려가 안 그래요. 결국 이 회사가 사업이 망해서 큰 위기에 몰렸는데 사장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옷을 만들어서 팔려야 되는데 안 팔리니까 아차 싶어가지고 빅 사이즈라고 하는 대신에 퀸 사이즈, 퀸이라는 말은 뭐예요? 여왕이라는 말 아니에요? 여왕 사이즈 이렇게 붙였다는 거 똑같은 제품입니다. 그랬더니요 이 속옷이요 불티나게 팔려가지고 큰 부자가 됐다는 이야기. 여러분 신앙과 직접적인 관련에 없는 이야기지만 한대로 긍정적인 말이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여러분 축복의 말을 많이 해야 되지만 특히 여러분 자손들에게 축복의 말을 여러분 부지런히 해요. 이제 다음 주 되면 무슨 날이 있어요? 다음 주에 무슨 날이 있어요? 추석. 이제 여러분 손꼽아 기다리잖아요. 추석에 우리 아들도 오고 우리 딸도 오고 우리 사이도 오고 우리 손자도 손녀도 올 건데 우리 며느리도 올 건데 손꼽아 기다리죠? 여러분 자녀들 오면 뭐 해보고 싶어요? 좋은 고기를 사만다가 맛있는 반찬을 해줄까? 점을 붙일까?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맛있는 송편도 만들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돈 들어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오면 축복의 말을 많이 해주세요. 할렐루야. 축복의 말을 하실 뿐만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요.
무엇이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축복의 말을 많이 해줘야 돼요. 요즘은 우리가 좀 나아졌는데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옛날에 왜 자손들에게 왜 어른들이 나쁜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야, 이 망할 놈아. 동네가 다 듣고 나가 죽어라. 엄마 그래요. 이렇게 험한 말을 해주요. 실제로 그럴 거예요. 마음속으로는요, 자손을 사랑하면서도 감정이 상하면 그냥 그걸 참지 못하고 그냥 내뱉었던 거예요. 제가요, 청주교도소 교정위원 있잖아요. 어떤 사람 보면요, 1년 동안에 영주 10,000원도 못 들어올 그런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추천을 해가지고 그런 몇 명씩 근데 우리가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20,000원씩 줘요. 근데 말이죠, 범죄 심리학자에 의하면 교도소에 있는 이 형제들을 조사해 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어린 시절부터 가정에서 저주의 말을 많이 들었다는 사실. 그래서 영역 표현을 빌리면 그들은 다름 아니라 가정에서 만든 범죄자. 그런 거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요, 야, 저주의 말만 들은 거예요. 우리는 이와 정반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감정이 상해도 말이죠, 축복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입에서는 망할 놈이라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억지로라도 여러분 말을 바꿔서 흥할 놈이라고 그래야 돼요. 우스갯소리 같지만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여러분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 같은 것이 누구 때문인지 아세요? 여러분 누구 때문인지 할머니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응?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옛날에 우리는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 뭐 배웠어요? 네? 가슴팍에 뭐 배웠어요? 코수건. 다 코수건 다 해봤잖아요. 네? 언제부터 코수건 안 달았는지 모르겠어요. 김진동 권사님 코수건 안 달아봤죠? 뭐 알아요? 코수건이 뭔지 모르죠? 우리 때는 코수건. 그래가지고 엄마 코수건 안 달아주면 학교 한 걸음 못 가는 줄 알았어. 여러분은 어때요? 그죠? 코수건 달아요. 왜 코수건 달아요? 카메라가 그냥 누런구가 계속 나오니까 코 닦으라고 코수건 붙여준 건데 이게 학교 갈 때 가는 게 안 달리면 학교 못 가는 줄 알았다니. 그렇게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냐, 쑥났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손자가 코 나오면 어떻게 해? 뭐라고 그래요? 코에다 휴지 대고 뭐라고 했어요? 네? 코 풀어라 그래요? 흥해라! 흥해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흥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지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손에게 지나칠 정도로 여러분은 축복의 말을 많이 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는요, 놀라운 일이 생길 거예요. 가정에서 만든 영웅, 홈메이드, 히어로. 가정에서 영웅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영웅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비난의 말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요, 비난의 말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책망과 저주를 받았어요. 모세에게 한길 들었던 고라와 이 땅이 어떻게 돼요? 땅이 갈라져서 250년 몽땅 죽었어요. 모세를 조롱한 미리암은요,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칭찬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야말로 누구를 닮은 사람일까요? 하나님 닮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 계명해 주었습니다. 큰아버지 부족 땅이 아니라 장차 열국의 아버지, 세계 만민의 조상이 된다는 뜻으로 격려요 칭찬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죠? 그대로 됐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계명해 주셨습니다. 속이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 뜻으로 하는 칭찬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됐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을 게바 즉 베드로라 계명해 주었습니다. 변덕스러운 자가 장차 반석까지 견고한 믿음의 사람 될 거라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니 정말 베드로가 그대로 되지 않습니까? 칭찬은요 귀로 먹는 고백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칭찬은 귀로 먹는 보약입니다. 여러분 보약 많이 드시는데 칭찬을 많이 드세요. 뭐라고요? 칭찬이 뭐라고 했어요? 귀로 먹는 보약이에요. 어제도 제가 결혼식 목사님 자녀들이 중대하는 목사님 자녀들이 결혼식에서 제가 대전 갔다 왔는데 주례하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여자들 기분 나쁠 것 같대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 말씀이잖아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럴 때 여자들이 그 남자가 잘났나? 왜 복종하라? 성경 잘못된 거 아니고 그 복종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남편을 칭찬해 주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남편이 가정에서 칭찬을 받은 남편은 나가서도 칭찬받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매일 집에서 아내에게 지적만 당해. 그러면 그런 남편이 나가서 뭐라고 했어요? 큰일 나겠어요? 주눅이 들어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누가 그럼 잘해? 길을 살려줘야 돼. 응? 몸에 누가 길을 살려줘야 돼? 아내가 남편을 길을 살려줘. 칭찬을 안 해. 남자는 그러면 좀 살도 모르게 잘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뭐 대답도 안 해. 알았어요? 몰랐어요? 응? 정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칭찬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이웃에게, 친구에게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누가 들을까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빠뜨리기 쉬운데 나 자신에게, 여러분 자신에게도 나 자신의 격려와 칭찬의 말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나는 따라서 나는 자기에게 하는데 자기에게 손을 자기 가슴에 대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그렇게 센스가 있네. 아들 딸이들은 딸입니다. 그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아이고 나는 답답해 안 해. 대답해. 아멘. 응? 나 자신에게도 칭찬하죠.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를 그대로 축복하십니다. 사람은 칭찬을 받을 때 잘하는 거예요. 칭찬의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잠언 27장 21절 잠언 27장 21절 나왔죠?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누구 말이에요? 목사의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사람은 칭찬의 말을 해주면 더 잘한다는 거예요. 한마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잘 알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좋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말은요 마음속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여러분이 무엇을 집어넣느냐가 중요합니다. 속된 것을 집어넣으면 나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좋은 것을 집어넣어야 좋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책을 읽으면 좋은 것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산책에 가면 좋은 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는 건 알아요. 한 6천 권 있어요. 좋은 책들. 이번에도 제가 몇백만 원씩도 살 거예요. 지금 1분을 한 50권, 50만 원씩 샀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눠주기도 했고요. 지난번 나눠줬잖아요. 그죠? 좋은 책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좋은 책은 뭘까요? 어떤 책이 가장 좋은 책이에요? 성경책이에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속으로 읽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소리내어 읽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잘 새겨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끝에 뭐를 하면 좋을까요? 네? 아멘. 아멘을 잘해요. 알았어요? 아멘. 좋은 구절을 암송하면 제일 좋습니다. 내가 말을 내뱉지만 그 말이 다시 나에게 들려 내 마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상호작용이 일어나요. 그럴 때 더욱더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원저자인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면서 우리가 좋은 말을 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농부는 어떤 농부일까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농부예요?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농부는 어떻게 우리가 농사를 짓지만 좋은 씨를 선별해서 심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씨를 두는데 대충 두거나 그런 날 제일 좋은 거 선별해 줬다 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말에 씨를 심느냐가 인생을 잡니다. 우리끼리 여러분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시행하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좋은 씨를 심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과 백성은 나쁜 씨를 심었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고 그러더니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풍성한 열매를 거두었고 나머지 정탐꾼과 백성은 바람이 나는 겨우같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좋은 씨를 심는 지혜로운 농부처럼 좋은 씨를 심어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걷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말하며 삽니다. 말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이 씨가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 긍정의 말, 믿음의 말, 그러나 부정과 원망의 말을 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행하고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만나고 이웃에게 격려와 아름다움과 사랑의 말을 하면 우리 자신이 복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훌륭한 자녀로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훌륭한 지혜로운 농부처럼 좋은 시와 좋은 말을 남길 줄 알고 할 줄 아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 우리의 말을 그대로 들으시며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